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값진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대표적으로 십자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나에게 죄가 있다고 깨닫고 의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무엇,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부터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거든요. 그러나 이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되고 감사한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은혜라고 할 만한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걸 저한테 왜 이거 저한테 주셔도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인 적이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이야기? 제가 조카들이랑 주말마다 놀거든요. 네, 애들이랑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놀아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노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데 아이들이랑 이런저런 놀이를 하거든요. 정해와요. 오늘은 이거 놀이를 하자 이렇게 정해옵니다. 그럼 그 스케줄에 맞춰서 놀아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애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요.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 그럴 때도 있고요. 무서운 얘기 해달라 해서 진짜 무섭게 하면은 그만하자 그러면 조그만 애는 울기도 해요.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도 이야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야기의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떤 장르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는 저는 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것도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 써서 이게 사건의 진실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추리해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전이 있는 막 지략과 지략이 부딪혀서 대결을 하다가 저게 사실은 수였구나 저게 사실은 전략이었구나 이런 게 드러나는 이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전략가들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는 제갈 공명 이런 사람들도 전략가였고 선거 시기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거 전략가들, 여론을 움직일 줄 알고 언론을 움직일 줄 알고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표를 찍게 만드는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략가들은 상황을 읽고 상대의 전략을 예측해서 상대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는 비장의 한 수를 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전략가를 찾고, 전략가는 자기를 인정해 줄 만한 지도자를 찾고, 이런 생태가 우리 사회 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가들의 전략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는 기발한 전략이죠. 기발한 전략. 상대방의 이 예측을 피해가는데 상대방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발한 전략. 이것이 전략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전략가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밀함이더라고요. 이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은밀함. 그래서 전략은 기발할수록 실행되는 것이 적으로부터 은폐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궁금하지도 않은 김용석 목사가 좋아하는 이야기의 장르가 뭔지 막 얘기했다가 전략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략과 전략가의 주제로 말을 시작한 이유가 우리의 영적인 대적 중에 하나인 사탄이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는 하죠. 죄와 세상과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결국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해 있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해서 하나님께 그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대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이러한 영적인 대적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와, 이거 사단이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왜 말한 적 없는 표정으로 그러세요? 아시잖아요. 네,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략가인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도 일종의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그 전략들이 기발하기도 하고 은밀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전략들이 기독교의 색깔을 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을 말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드리는 것, 그래서 칭찬이나 상을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는 뭘 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자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은혜 자체를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그 개념을 틀어버리는 것이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우리 자신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나는 은혜 받은 자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과 용서를 받는 기쁨과 자유는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를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인격적으로 맛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편의주의와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인격성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인격성을 빼고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는 맞아요. 문제는 뭐예요? 인격성을 빼는 겁니다. 인격성이 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인격성을 빼는 것이죠. 이 전략이 성공적인 이유는 기도에 행위도 있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이라는 교리적인 합리성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은 성공적입니다. 교리에 맞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인격적인 것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 기도 이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로 이렇게 막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 그 부딪힘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성이 없는 기도는 직접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발적인 기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9절부터인데 우리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익숙하시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이고 18장 1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냐,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간절함에 대한 가르침도 결국은 뭡니까?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에 반응해 주시는 것이다. 이 인격성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1절에서 8절에서도. 그리고 9절에서 14절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세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결국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막 가슴을 칠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한다. 의롭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리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교리를 따라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가 뒤따를 것이라는 그 인과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떻죠? 그저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지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과관계도 없고요, 교리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확정된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인격성인 거죠. 이게 인격성인 거죠.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답이 들려올지는 알 수 있어요. 그건 교리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교리는 우리에게 이 알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겨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은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들려오는 겁니다. 넌 의롭다. 내가 너 용서한다. 의롭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격성이라는 요소이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사귐이고 여기에서 체험되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지레 실망하고 하나님께 안 갈까 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응답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하나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외면하세요? 자녀가 부르짖는데.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아는 것과 직접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세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세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죄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근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반응, 어떤 대답, 어떤 응답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정해진 길을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한 가지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신비이고 이렇게 말하면 종교 차별처럼 들리겠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신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진심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비유이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말씀하신 것이긴 하거든요. 세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를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측량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라든지 일평생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것, 이러한 말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이 은혜는 결국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께, CCC 선교사님, 자매 분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가 셋이시거든요. 아들, 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내는 아들이래요. 막내가 아들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줘서 고맙기도 하면서 잘 이해도 안 되면서 그리고 황송한 마음까지 든대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그 엄마랑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눈에서 막 꿀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엄마 사랑해 이런 말을 너무 잘하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런 말을 그렇게 잘해준다. 그래서 들으면서 고맙고 사랑스럽고 하다가도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엄마면서도 황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말도 뭐냐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부어주는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라고 그런 마음을 확 부어주실 때가 있대요. 그 나눔과 함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기 전에. 근데 그게 은혜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CC 간사로 훈련 받을 때 제 마음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판단과 정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도 회개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주님께서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다는. 제가 그렇게 막 간절히 제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고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괜찮아라는 마음이 확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다가 입 밖으로 뱉었어요. 다들 조용히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래요? 이랬어요. 입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저도 그런 것이 저에게 있었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런 반응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괜찮아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어떻게 회복을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런 반응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세리처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더 많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소망합니다.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사단은요 전략가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게 하는 겁니다. 인격성을 배제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발하기도 하지만 은밀하거든요. 이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에서 인격성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요령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령. 이 세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그냥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반응이 오는 겁니다. 은혜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의로움에 대한 보상 또는 자신이 의롭게 여기는,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상태가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나는 의로워, 또는 내가 지금 의로운 상태야,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은혜야라고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이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라고, 또는 자신의 의로운 상태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지만 사실은 의롭지 않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사실 없다라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붙어서 예화로 나와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에요. 너무 이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당시에 종교사회인 이스라엘의 최정점과 최말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 바리새인, 가장 불결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세리,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말은 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들을 약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취하는 것, 세겜을 속여서 더 받았거든요. 세리들이 곧 토색,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 불의, 그리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웃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 보면 되게 기분 나쁘겠죠? 왜 저래? 왜 저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 비상하고도 은밀한 이유는 뭐냐면, 근데 실제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의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위를 싹 둘러보니 저는 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실제로 이 사람들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잖아요. 제사장의 의복을 본따서 만든 세마포 옷도 입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게 다 사실로 있었던 겁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딱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일부러 사람들한테 여기서도 따로 서서 기도하여라는 말도요, 보여주려고,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여주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웃으면서 보지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2절 볼까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구약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613개의 조항을 뽑아서 기록하고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을 더하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모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실제로 613개의 계명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토론도 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조항입니다. 구약에서 금식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대속죄일에, 우리로 치면 7월 10날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그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더 철저하게 하려고 스스로 지킨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부터 볼까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실제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은 이 소득의 11조라는 말이 모든 소득의 11조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율법 이상을 한 건데, 율법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곡식, 포도즙, 기름과 같은 생산물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생산물, 자신이 수확하고 생산한 것들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편으로는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여기면서 이러한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근데 그러기 쉽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나의 거룩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18장 1절부터 이 14절 이르기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기도라고 부를 수는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감사하나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뿌듯함, 자부심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시선은,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께로 보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시선과 생각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 사람의 기도는 땅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이것은 그러므로 기도라고 부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은 의라는 그 상태 자체, 또는 더 나은 의를 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뭔데요? 의로울 것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용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사실은 개념조차 못 잡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단의 전략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쓰자면 그 전략에 속아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의를 은혜라고 속여서 사실은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무 잘 사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우월감이나 또는 죄책감이나 자유하지 못함이나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차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겸손함, 정말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겸손함, 왜냐하면 내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것 같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자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상황 및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기도에서 인격성을 제외시키거나 은혜가 거룩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오해하게 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기도 응답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런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이번 주에 100%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이 제목은 되게 많습니다. 100%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성령 충만을 받는 3가지 방법. 물질 기도, 재정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이렇게 했어요. 3초 만에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이건 좀 화가 나더라고요. 3초 만에 기도 응답 받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한 걸까? 그리고 3가지만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다. 제일 기가 막힌 건 이거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1분 기도. 하나님 빨리 응답하라고 구하는 기도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1분 기도. 이게 약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전도를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제단도 봤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3가지만 지키면 기도 응답 받는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귀가 솔깃하고 기발해 보이는 방법론이지만 실상 이러한 가르침들을 어떤 응답이라는 것을 딱 제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이론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을 듣고 따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냐면 기도에서 인격성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하나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던지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지 이런 법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누군가 이런 거에 너무 혹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오늘 이게 우리 나눈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러한 가르침이 유행하는 현상들을 볼 때 매우 염려가 됩니다.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이러한 가르침들에 바로 사단의 전략이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다고요. 은밀해요. 그래서 그것에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의 언어를 가지고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방법론 속에 사람의 사고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막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세요. 그냥 아무 신학적인 이론도 교리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 아빠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사셨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세요. 그냥 해 주세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해 주세요. 무조건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 기도가 제가 드렸던 가장 인격적인 기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인도 주시고 너무 깊은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빠를 받으셨구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냥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원수의 전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기도 가운데서 관찰되는 것은 어떻게 할 테니 어떻게 해주세요 같은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또는 특별한 헌신을 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또는 반대로 현재의 어려움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랬나?
저랬나? 더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좀 냉정하게 말해서 준비도 안 됐는데 사실은 막 선교사로 막 헌신해 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이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막 목회자로 헌신해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와 기대가 아니라 죄의식과 두려움, 종교적 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사람은요, 남이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면에는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줍니다. 죄가 있었으나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 세리를 보세요. 이 누가복음에 삭개오도 나오잖아요. 삭개오도 세리였고 용서를 받죠. 그리고 제가 그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의롭다라고 그 하나님의 판정을 결국 듣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아직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가서 삭개오처럼 지금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 취한 게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실행하기 전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인인 것을 사무치게 깨달았지만 용서받는 것이고,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사랑받는 것이고, 응답받을 만큼 기도하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그것을 크게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사랑받는 것, 응답받을 만큼 믿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응답받는 것.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 사람이. 그게 조건이라면 조건이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바리새인과 같은 이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막상 정말로 그 앞에 맞닥뜨려서 경험하게 되면 말문이 막히게 되는 그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